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게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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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좌정하시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세상 죄악 속에서 살아온 시간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과 매 시간 동행하며 살았는지, 주님보다 우선시 된 것은 없었는지, 성령님께 근심 끼치지 않고 기쁘게 해드렸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 믿음밭이 더욱 굳건하고 단단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괴계나 미혹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가지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소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믿음은 의지라 주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대한민국과 북한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풍족하여 감사함이 사라지는 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인 북한에 이 시간 배고픔에 고통받는 자 없게 하시고, 지하교회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핍박받는 고통도 없게 하시며,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독재체제의 철문을 폐하시어 척박한 그곳에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역사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카밀님의 혀와 입술 위에 성령님의 입술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도 성령의 귀로 듣고 가슴팍에 새겨 기름 부으심으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는 하루하루 살도록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기도자로 양육하여 주시고 믿음이 장성한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빛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7절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자 겉옷을 걸치고, 이는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다로 스스로 뛰어내렸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왔으니, 이는 그들이 육지로부터 200암마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들이 땅으로 나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 한 마리가 놓여 있었으며 빵도 있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땅으로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였다.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 중 아무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그에게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예수와께서 오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와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이것으로 이제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와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안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그가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요한안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쳐라. 그가 그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다. 요한안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가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부인한, 자신이 정말 사랑했지만 그 자신의 죽음이 생사가 바로 옥전에 있는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하던 주님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그 소명을 일깨워 주시고 베드로에게 그 상처를 회복해 주시며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그물을 어떤 사람이 던지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정말 그렇게 던지자 그물을 들 수도 없을 만큼 가득한 물고기를 잡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정말 이게 주님의 목소리인지 예수와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주님이시다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본 것은 여기에서 보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와를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주님이시다라고 그것을 듣자마자 겉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겉옷을 이제 걸쳤다고 나옵니다. 겉옷을 걸쳤다. 이것은 이제 아주 가벼운 최소한의 옷만 입고 이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어차피 젖을 거지만 그래도 겉옷을 걸치고 행위로 먼저 주님을 만나기 위해 행위를 보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행동이 항상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이제 이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베드로를 놀라운 그 교회의 기초석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매우 다혈질적이고 성급하지만 그 어떤 성격 이면에 그 내면에는 정말 주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한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바다로 뛰어든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이시다 소리치자 베드로는 그냥 겉옷 걸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생각하기도 전에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베드로의 이 모습이 굉장히 이게 인상적이고 대조됩니다. 요한과. 도대체 이것이 그 해변에 도착하기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한 90m 정도 됐는데 10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그 겉옷을 걸치고 주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걸치고 그냥 바닷속으로 빨리 그냥 들어갔다는 거죠. 이 겉옷이 오히려 방해가 됐을 텐데 말이죠. 겉옷을 걸치면 막 수영하고 이러는데 그 막 걸어가고 이러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 주님에 대한 존경심, 이것을 예우를 갖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딱 내려갔더니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여기서 이 숯불을 피워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우선은 이 제자들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또 이제 뭐 빵과 이 생선을 굽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도 어떤 것과 모티브가 연결되냐면은 바로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의 뜰 안에서 쬐던 그 숯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 숯불을 쬐다가 예수와를 부인하게 된 사건이었죠. 그것을 예수와께서는 지금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온 베드로에게.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은 그를 또 육적으로 먹이기 위해서 친히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빵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영의 양식을 뜻합니다. 영의 양식을 먼저 그들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주님이 근데 뭐라고 하나요? 그 물고기를 뭐 여러 마리 잡아서 이렇게 같이 먹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너라.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스스로 능력으로도 많은 물고기를 준비하실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얻은 그 추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숫자가 나오지 않아도 될 듯한데 뭐 누가 궁금해 했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굳이 성경에 적어두셨을까요?
그래서 이 153마리의 뜻을 알려드리자면, 자, 이 153이라는 숫자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00은 그 이방인의 충만함을 뜻하고요. 50은 구원받을 유대인의 남은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예수와 마시아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교회의 구원 계획, 추수, 완전한 추수, 그 열매를 상징합니다. 하늘나라의 이제 완성, 이 땅의 사역의 완성을 뜻합니다. 이 100은 이방인을 뜻하는데 그 100마리의 양에서 나오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들, 이방인,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은 충만함, 아주 그 꽉 찬 완성된 범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100은 유대 경계 바깥까지 퍼져 있는 이방인의 범위를 상징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50은 유대인을 뜻합니다. 바로 오순절, 펜타코스트의 숫자입니다. 오순절, 율법과 성령의 상징입니다. 유대절기 중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 전통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이 십계명을 받은 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50은 율법 아래에 있던 모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올라가신 후 오순절에 이 펜타코스트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넘어져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3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상징적인 숫자죠. 신적 완전수, 완전성의 수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153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수비학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10은 율법, 또 7은 은혜를 또 상징하는데 이 두 수의 합은 몇이죠? 17이죠. 근데 17은 바로 이 부활의 수입니다. 부활의 수. 그래서 이 17은 바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올라간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올라간 그 날이고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아가 부활하신 그 숫자,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7, 1부터 17까지 자연수를 모두 합하면 바로 153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과 은혜의 조화로 모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 열매 추수가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받은 이들의 총합을 나타냅니다. 또 이 에로니무스에 의하면 이 당시 알려진 물고기 종이 153종이었다는 점에서 또 이 숫자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것을 또 상징합니다. 또 이 153은 또 베드로의 이름을 그리스 알파벳으로 나타낸 숫자의 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 교회의 복음 전파와 사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53이라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끝까지 복음이 이제 전파돼서 완성, 이 추수의 완성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3마리 의 물고기 중에서 너희가 추수한 것 중에서 나의 말에 의지하여 그들을 좀 가져오라, 같이 나누자. 근데도 이제 이렇게 그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찢어진 것이 있죠.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입으신 통으로 짠 속옷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제사장이 되심을 상징하는 그 속옷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우리의 죄악은 찢어진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 주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음을 이제 또 보여주셨고, 조반을 먹어라, 이제 아침을 먹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1대1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안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내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었죠. 모두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무조건 우리의 잘못을 다 뒤덮어 주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얼마나 베드로가 숯불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의 한마디가 사랑 안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 당사자는 알고 있어요. 찔림이 옵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이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사랑과 달라서 우리에게 죄를 찌르면서 안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네가 회개하면 이 순간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받아줄 수 있단다. 이게 전제하에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찔리게 해서 뭐 마귀의 뭐 참소거리가 되게 해서 그것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똑같이 찔림이 왔을 때 그것을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나는 정말 살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을 이렇게 팔아먹은 자야 하고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하지만 이 마음 안에 선한 양심,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택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졌더라도, 주님을 배신한 죄를 졌더라도 결코 두 번 다시 그러지 아니리라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그때 주님이 여기에서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사랑이 세 번이 나오죠. 네. 자,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실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 번의 사랑에서 그리스어,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 주님이 제일 먼저 내가 너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사랑은 다 똑같은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때 헬라어, 이 그리스는 철학이 아주 발달한 곳인데 사랑에도 여러 가지의 의미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랑은 바로 아가파오, 스트롱 넘버, 헬라어 스트롱 넘버 25의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적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희생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뜻합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바로 사용하시면서 아가파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아가파스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바로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은 똑같은 그 아가파스가 아니라 필로라는 그 스트롱 넘버, 그리스 스트롱 넘버 5368입니다. 필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필로라는 그 사랑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필로의 사랑의 뜻은 우정, 애정,
애정 또는 애정으로 특정 지어지는 어떤 사랑의 유형인데 종종 친구나 가족 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아가파오에 비하여서 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그 신약에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나사로의 이제 누이들이 예수님께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친구 사이 어떤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떤 친밀하고 개인적인 유대감을 나타내고요. 그런 어떤 인간관계 맥락에서 사용되는 사랑이 바로 필로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의리 같은. 그런데 이 바로 베드로는 그 사랑을 사용했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또 한 번 부르십니다. 또 물으시면서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한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자 여기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아가파스로 또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아가파스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신적 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기는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필로로 사용했습니다. 필로로 사용을 했는데 예수와께서는 아가파스로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필레오라고 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 필레오는 정말 어떤 자기가 부인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어떤 예수를 위해서 다시 헌신하겠다는 다짐도 물론 여기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예수와가 아가파오로 단어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어떤 열정과 사랑을 또 이렇게 주님께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주님이 아가파스에서 필로로 바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바꿔서 물으십니다. 주님이 계속 아가파스로 물어보시다가 마지막에 세 번째 필로로 물어보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를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필로로 나에게 대답했는데 너가 정말 이 필로의 사랑으로는 그럼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이 필레오의 사랑, 이 가족과 이 친구의 사랑으로 그러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의 힘으로는 이 인간적인 사랑, 이런 열정, 이런 애착, 이런 사랑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너는 이런 인간적인 사랑도 너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의 힘으로는 그 차원의 사랑도 너는 할 수가 없단다. 너가 정말 이 필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근심에 쌓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근심에 쌓였다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셔서 근심에 쌓인 것도 있지만 물론 그 이유지만 주님이 특이하게 2번의 아가파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2번 물으셨다가 마지막에 이 어떤 인간적인 친구나 그런 애착, 가족 간의 인간적인 애정의 사랑으로 바꾸어서 물어본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아가파스로 물어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높이를 낮춰서 그래 너가 나를 필레오라고 계속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정말 네가 말하는 그 필레오의 사랑은 너가 지켰느냐?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아시는 게 맞는데 정말 그 개미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죠. 얼마나 마음에 그 찔림이 왔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자신을 앞에 두고 소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할 일을 다시 주고 있어요.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정말 그 작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도 너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베드로에 대한 모든 책망과 사랑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싶은 주님의 어떤 권면과 은혜와 힘과 용기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서 이 순간에 정말 이게 뭐 얼마나 길겠어요. 이 말을 했을 때 5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이때 결단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내가 주님 앞에서 숨고 싶었던 그 어떤 그 치부를 주님께서 들춰내셨을 때 너무너무 아픈데 주님께서 이 치부, 이 상처, 이 골문 것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러 그리고 치료하는 즉시 회복이 일어난 즉시 다시 한번 제자로 부르신 자에게 소명을 그 즉시 주시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이 계속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강조하신 뒤에 소명을 주시고 강조하신 뒤에 또 소명을 주시고 여기에는 모든 것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사역, 모든 이 기도와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이 행위에 있어서는 주님을 사랑함이 밑바탕 되어야 함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행위도 주님 앞에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바탕 위에서 그 어떤 기본적인 뿌리 안에서 자라난 열매만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국엔 자기 사랑, 자기에서 나온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결단을 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부인했던 세 마디를 이제 지우고 계세요. 다시 지우고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처참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 존재합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숨었을 때 아담과 같은 하와와 같은 그런 기억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 죄를 내가 주님을 알았는데 죄를 저질러서 이것이 주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 주님을 다시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또 다시 알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 그 고통,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 누구나 다 이 마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상처를 이건 주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는 상처예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처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이제까지 했던 얼마나 그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자기가 큰 소리 뻥뻥 쳤던 것들이 얼마나 이 주하등 같이 스쳐갔겠어요.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주님, 저와 같이 내려가지 말고 이 산에서 같이 살아요. 변화산에서. 얼마나 막 그 자기가 떠들었던 것이 지나갔겠어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면서 다 생각났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나는 자격이 없는 자야.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고 그 낮은 자리에 아직도 서지 않았었다면 주님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철저하게 무너져서 그 무엇도 이제 나의 힘으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로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그 바닥의 상태에 베드로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낮고 낮은 정말 버러지 같은 벌레같이 내 자신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이제 그가 했던 고백,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릅니다 하고 부인했던 그 말을 이제 사랑으로 다시 바꿔주십니다. 주님을 진짜 베드로가 사랑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가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에 어떤 환경적인 고난을 아직 이겨낼 그 힘이 없어서 그렇게 부인한 거지, 주님을 정말 부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의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거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도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도 그 쓴 잔을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했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실 수 있다면 거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그런 것들의 연약함을 모두 이해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실수, 그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가 가장 바닥으로 완전히 닿은 이 지하 감옥 같은 그 자리는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예요. 주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낮아져 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 어떤 동물, 이 개를 비유해서 나쁘게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양을 비유해서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고 저속해하는 욕을 쓴다고 합니다. 양은 정말 멍청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4발 달린 짐승들 중에서 이렇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유일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시력이 정말 나쁘다고 해요. 그러면은 보통 시력이 나쁘면 귀가 발달하는데,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 양은 눈도 안 좋은 데다가 귀까지 안 좋대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자가 계속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양들을 이렇게 치고 다시 데려오고 치고 다시 데려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은 정말 답이 없는 동물이라 합니다. 이 양과 같은 나의 무지한 백성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이제 너가 가서 먹이라, 살리라, 나를 도우라.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제 꿈을 들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2마리의 개와 10자매 집에 두고 온, 빨리 가서 내가 그들을 다시 먹이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먹이가 다 동인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먹이라, 살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살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양은 일반 한국에서 지금의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의 동포인 북한 지체들이 뜻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제 먹을 양식이 끝났다. 영적 육적 양식이 끝났다. 그들의 고난의 어떤 그 영적 고난의 완전히 그 바닥에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끝바닥, 고통의 바닥.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데 문이 열려야 우리가 먹이든지 살리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을 파쇄하는 기도를 저에게 이제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여리고 파쇄 기도를 이제 코이노니아가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여리고 파쇄 기도는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파쇄 기도를 할 거예요. 그 닫힌 영적 장벽이 무너지는 그 날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이면수 목사님 아시죠? 이면수 목사님 북한을 위하여 정말로 많은 그 선한 행위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 사역을 하시다가도 그들에게 잡혀서 2년 8개월을 그 교도소에서 복역하시다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 곡괭이로 한겨울에 곡괭이로 그 진흙 깡깡 얼어붙은 진흙을 치는 작업을 항상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곡괭이로 치면 뭐 전혀 진흙이 얼면은 그렇게 단단하다고 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 뭐가 파이거나 뭐 그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팅 하면은 그 조각이 여기 박혀서 얼굴에 피가 나고 얼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꿰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를 그렇게 계속 치다 보면 자기는 몰랐대요, 처음에. 그런데 이 깊은, 땅속 깊은 곳에서 진동으로 그게 깨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진동. 위에서 치면 밑으로 진동이 임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 내부의 그 지면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 지대가 흔들리면서 그 진동에 의해서 그 아주 잔금,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어떤 미세한 금들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한 곳을 반복했을 때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꽝 치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 생각나나요? 바로 여리고성 7번 돌 때에 7번을 다 돌았을 때 와르르 무너진 여리고성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번 완전수를 돌게 하셨죠. 완전수.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수를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정하신 날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그 간질병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그 귀신이 들어가서 불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 속에 넘어지기도 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와께 쫓아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너희의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너희가 아무것도 이 믿음이 없다 이거죠. 너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 불신앙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제 이 여리고 파쇄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와 금식, 이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이 사탄의 억압을 끊고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는데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걸 만큼 정말 그 나의 목숨을 걸 만큼의 그 어떤 혼신의 의지가 있는 기도여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 마귀도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을 때 이 땅이 진동하면서 이 지하 내부 세계에서도 흔들린다는 거죠. 그 악한 진이. 우리가 싸우는 것은 북한의 간첩도 아니고 정권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뭐 여당 야당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권세는 바로 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밖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만이 이 악한 영적 권세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파쇄되고 그래서 이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딛고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가 정복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먹이라 살리라 저에게 주셨던 이 꿈은 이 요한복음 21장과 이렇게 주님께서 연관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을 이제 먹이라. 나의 양이 이제 나의 그 백성이 내 눈동자가 이제 다 죽어간다. 근데 주님께서 또 아할렘이라는 말을 주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내가 꿈꾸리라라는 말입니다. 그 꿈을
주님께서 지금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기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띠를 메고 정말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용사들이 필요한데 이들이 정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자리로 나올 때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해 놓으신 이제 임박한 이때에 그 친히 준비해 놓으신 그 열쇠로 그 땅을 여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목소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에게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 주님의 죽어가는 양들, 그들, 우리의 십자매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탈북민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한은 그리고 또 북한 사역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기도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하지만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쌓여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한 번에 곡괭이를 쳤을 때 이제 그 땅이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흔들려서 그 악한 진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제 그 땅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그물이 이제 더 이상 당겨지지 않는 때이며 이 때에 바로 주님께서 이제 모든 이 성령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공중에서 나팔을 부시고 이제 준비된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성된 종으로 이제는 나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이 이기적이고 이 타락한 교회의 어떤 이 종교 배우들의 그 탈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에게 주셨던 그 뜨거움의 성령의 그 뜨거움,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의 철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 억압과 두려움, 거짓과 속임수는 예수와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시간 하늘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북한 땅 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지어다.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세속의 왕권은 꺾이고 예수와의 통치와 생명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갇힌 자들이 해방되고 배고픈 자들이 복음으로 배부르며 눈먼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밝게 하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기도의 군사들이 일어나 복음과 사랑으로 북한을 곧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깨어있는 신부들을 통해 생명의 소리가 이제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피 묻은 땅에서 속히 새 노래, 새 생명, 새로운 십자가 부흥이 터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을 향해 선포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을 잡고 있는 악한 영과 군대들은 들을지어다. 북한의 철문은 지금 파쇄될지어다. 북한의 문은 지금 곧 열릴지어다. 그 땅은 주님의 영광으로 덮일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북한 땅으로 흘러들어가 죽었단 땅에 생명이 모두 살아날지어다. 이것들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Oh, yes, Lord God. Pour out the rain upon your people tonight, Lord. Oh, let the showers of the living God pour down upon his people tonigh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s, Lord. Satisfy my needs.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sing this again, I'm just going to open up the altars here. Those of you that desire tonight to see the face of Jesus fresh and to receive a fresh infilling of the power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come gather around the front, lift your hands to the Lord and say, fill me, God. Fill me to overflowing, satisfy my needs. Some of us here today, we've been looking in all the wrong places. There's only one place where the needs of our life can be met. That's in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Oh, make me whole, Jesus, yeah. Come, Holy Spirit, my Jesus. Fall afresh on me. Lift your voice in victory now, everyon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Come, pour out upon me. Pour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fresh on me. Now let's just worship the Lord. Oh,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oh God.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fresh on me. Fall 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h